신약 시대나 오늘날에나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냥 싹 또 모니터 화면을 걷어가서 잘 볼 수가 없지만 이 두 절 말씀 속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4번이나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교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상이 있어요. 세상과 교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 저희 교단의 총회 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 정한 것도 세상을 구원하고 섬겨야 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또 교회를 이루는 성도인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라고 하는 주제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와 세상을 확연히 구분하는 이원론적 그런 신앙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타락한 것이고 부정과 죄악과 근심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정류장이나 마찬가지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잠깐 머물러 있는 정류장이 바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교회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룩한 영역이며 또한 방주와 같은 곳으로서 세상의 죄악에서 구별되어 이제 함께 따로 있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가 그렇게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 속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고 교회와 세상은 따로 떼어놓을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야지만 합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자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는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셔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세상에 오셔서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병든 자들에게 치료를,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총회 이 주제 선구 가운데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또 정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을마다 각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무대는 각 마을이고 각 동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을을 떠나서는, 동네를 떠나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생을 사역을 하신 그 모든 사역은 세상 한가운데서, 마을 한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 안에 있기는 하지만 교회는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기는 하지만 교회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것 같이 이제 주의 백성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우리들은 세상에 속했지만 결코 세상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어느 사람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이 한국 땅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줄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수백만 명이 1000명까지는 1000만 명까지는 되지 않고 수백만 명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새 속에 물들어져서 세상과 짝하여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이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상이 우리 그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세속에 물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본연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도 빡시게 하지만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얌체 같고 사기꾼 같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건 좋아해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영적인 모습에 관심을 갖고 우리들이 영적인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참 성도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이,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올바로 하는 사람이 일상의 생활을 엉터리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사기꾼처럼 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을 보고서 저 소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김찬영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 그 이숙자 권사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김미라 집사님 보고서 이성덕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생활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사기꾼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참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하게 되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손등과 손바닥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한번 보시면 손 없는 사람은 안 펴도 되고 있는 사람만 펴보세요. 보면 이렇게 보면 손등은 어디예요? 여기가 손등이죠. 손바닥은 뒤집으면 손바닥이. 근데 손등과 손바닥의 경계는 어디예요? 어디서부터가 손등이고 어디서부터가 손바닥이에요? 그거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여기 가운데 금이 딱 가 있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손등과 손바닥은 틀림없이 달라요. 구별되어 있어요. 이쪽은 등이고 이쪽은 바닥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르지만 그러나 연관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가 손등이고 어디서부터가 손바닥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우리들이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일상의 생활을, 세상의 생활을 하는 것은 다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의 생활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 거룩한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과 교회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참 아주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저처럼 이렇게 살살 웃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막 집안에서 막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거의 빠지질 않아요. 수요일 날도 특별히 외출하지 않으면 안 빠져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당연히 목사니까 그래야지. 저는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 다 드려요. 그리고 찬양 예배도 드려요.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합니까? 그리고 1년 365일 동안 이것도 열심히 합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쌍소리하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다가 언젠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에이 저게 목사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장로는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상시에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웃는 모습으로 참 아름답게 그렇게 생활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기만 하면 사기꾼처럼 완전히 얌체 구두쇠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교회 생활만 잘 하기 위해서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게 아니,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을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은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 훈련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생활, 신앙적인 생활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과 일상의 생활이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바깥에서의 사회 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은요, 그냥 장이 다른 것뿐이에요. 장소가 다른 것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상의 생활을,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은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짠맛이 없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틴에서는 이 소금을 늪지에서 이렇게 그 소금 덩어리를 띄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서 녹여가지고 염분을 거기서 소금을 이제 추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워낙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소금을 빼놓고 나머지 남은 찌꺼기들은 밖으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그 지붕이 그 가정마다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대. 뭐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저도 보질 못해서 약간 책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지붕이 평평하다는 거예요. 지붕에서 같이 뭐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에서 염분을 빼놓고 소금을 추출하고 난 나머지 그 염분이 조금 녹아있는 그 찌꺼기들은 지붕의 흙에다가 같이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흙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금을 빼고 난 그 찌꺼기들을 갖다가 지붕에 다 뿌려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밟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 찌꺼기와 같은 그 소금은 뿌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의 소금인 우리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거룩한 성도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지 못하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빛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언덕 구름과 같은 조그마한 그 언덕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옛날 살 때는 뭐 그 등잔불 같은 거를 켜놨겠죠. 그 불을 켜놓으면 바깥에서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산 위에 있는 그 동네를 보면 아, 저기 빛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빛이 있는 곳은 그 빛이 어디든지 비추기 때문에 숨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에게 나오는 빛이 주변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모든 것들을 다 밝힌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빛이 숨겨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옛날 팔레스틴에서도 이렇게 조그마한 접시에다가 기름을 넣고 심지를 꽂아서 그 등잔불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등잔불을 어디다가 두냐면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빛이 골고루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근데 말이 막 움직이면 어떡하죠? 그 등잔을,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말 아래 두면 말이 막 움직여가지고 그게 쏟아질까봐 그런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이 뭘까요? 말. 타는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말이에요? 그 시장에 가서 조를 산다. 뭐 이렇게 잡곡을 사는데 한 대만 주세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뭐 키로로 달아 팔든지 하여간 예전에는 한 대박 주세요. 10대는 몇 마리예요? 한 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그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이야. 그래서 어떤 성경, 공동번역 성경 같은 데는 되박에 두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되박으로 번역을 하면 조금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담는 그런 그릇인데 그 그릇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말은 이렇게 네모난 그릇으로 조금 큰 거죠. 그죠? 그걸 그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어떤 데는요, 그걸 돛박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뭐 돛박으로 그릇으로 돛박에 덮어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는 것을 읽을 때는 말이라고 하는 게 타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것으로 등불을 이렇게 덮어두면 그럼 불이 꺼질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한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말, 그 용기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말, 그 용기가 모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성지순례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이게 그 말의 밑에 다리가 4개 달렸대. 예?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해가 된다. 그 말 다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공간이 있는 고소에다가 등잔을 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걷다가 두느냐? 이 등잔불을 붙이는 게 그 당시만 성량이 없어서 좀 어려웠대. 그래가지고 외출을 할 때는 그걸 다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 말 아래다가 이렇게 가만히 숨겨놓고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집안에 이렇게 뱀도 들어오고 아마 짐승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넘어뜨릴까봐 그렇게 말 아래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출을 할 때는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평상시에는 등경 위에 두지 그걸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지 아니하냐 그런 얘기. 말 아래 두면은 빛이 잘 발산이 되지 않잖아요. 빛은 등불은 잘 발산되게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빛을 비추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빛을 가로막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빛을 발하지는 못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빛까지도 차단시켜 놓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른 성도들이 비추는 빛을 가로막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사실은 왕왕 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그 연못을 다 더럽힌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참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어서 그게 보도가 되게 되면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선교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남성교회 목사가 뭐 도둑질하고 무슨 뭐 성폭행하고 그러다 걸렸대더라. 그래가지고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된다고 한다면 남성교회에서 아무리 나가서 전도를 하고 쌍끌이 전도를 뭐 수백 번 한다고 한정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자녀로 또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을 가리지 아니하고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이 빛을 잘 비추고 소금에
맛을 내는 소금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우리 김찬양 집사님 아들이 진짜 아주 그냥 놀라운,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아주 칭찬받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마다 만나면은 우리 집사님에게 아유 집사님 좋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참 훌륭한 일을 했네요. 그러면 집사님이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자신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자녀가 진짜 잘 아주 멋진 삶을 살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가 그게 최고의 자녀 아니에요. 아버지를 빛나게 하는 자녀. 자녀가 너무 멋진 삶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진짜 아주 멋진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보이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엉터리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본연의 모습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믿는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밝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내가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다른 성도가 비추는 빛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나 중심적인 생활을 해오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들이 스스로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이기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자꾸 챙기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면 손해보는 것을 내가 즐겨하는, 내가 기꺼이 손해보는 자리에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도 꿍기고 그냥 너무 아끼고 이래가지고 노랭이 같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베풀고 나누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들은요, 주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들었냐면 그들이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적인 삶을 살았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장 심한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분들은 성경 말씀에 비추면 의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을 곧이곧대로 지키는 아주 철저하게 의로운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의로운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를 기준 삼아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아주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내 의로움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훈련을 잘해서 내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혹시라도 내가 옳게 하는 일들, 내가 잘하는 일들을 드러내지 아니해요. 과거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공동체의 그 평화가 깨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공동체에 항상 불화가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나고 공동체에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만 보면 이 사회에는 진짜 아주 그냥 의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그 의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다 정죄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풀려 나오면 또 집어넣으려고 또 집어넣으려고 하고 몇 번이라도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들 이 사회 속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 사회가 좀 어지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염려를 하게 돼요. 우리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들이 죽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낮아지고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야만 공동체의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폐는 청산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잘못들을 또 행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뭘 쳐서 적폐를 없애버리면 또 다시 생겨나요. 또 다시 생겨나요. 언제까지 그거 없애버릴 거예요? 언제까지 그거 청산할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있으면 부둥켜 안고 내가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게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있게 하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성도로서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의 맛을 내고 세상을 밝게 비추면서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며 또 심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